2021년 8월 15일 주일 일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시편 106편 1절 같이 외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다 같이 아멘. 우리 다 같이 8월의 찬양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31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해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셨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마지막 4절입니다.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1분 동안 기도할 텐데,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하여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지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상황과 믿음과 우리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광복절을 맞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과 은혜에 우리가 값없이 사는 인생이 아닌 값진 은혜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물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애굽으로부터 하나님 그 건져내신 하나님 그 귀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능력과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형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35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가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1절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신중권 전도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구적 재난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며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사 재난 속에서도 삶의 시련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불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많은 재난과 시련 속에서도 요셉을 통해 모세를 통해 구원해 주셨고 제 가운데에서도 중보자 주 예수님을 보내주시사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삶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립니다. 저희는 이런 재난 속에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해야 할 때보다 죄를 지으며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하듯 저희도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심적, 영적, 육체적 시련에서 흔들려 주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호하듯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깨우듯 저희를 깨워주사 심적,
육체적, 영적 시련 속에서도 주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질그릇처럼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보호하시사 주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시어 강인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영에 새겨져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삶을, 사도들의 행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 선포의 권능을 주시사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혜롭게 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 인도하는 이태두 목사님, 김덕자 전도사님, 양편하 전도사님께서 맡으시는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사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주의 사명을 이뤄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안창강명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부에서 유치부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다 주의 삶을 살아가며 시련, 고난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 직장, 기업에 함께하여 주시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와 캄보 난창강명교회에도 함께하여 보호하여 주시사 주의 성전이 흔들리지 않아 주의 명령을, 주의 나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현재 코로나로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다면 못 이겨낼 것이 없습니다. 보호와 방침을 지키는 가정에, 기업에, 교회에, 나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보호하시어 우리나라가, 세계가 질병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나라가 청렴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나라, 주님의 사명에 이바지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주님의 딸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축복과 건강으로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늘 우리를 죄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유와 해방과 믿음을 주신 은혜로우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복 76주년입니다. 광복의 은혜가 우리나라를 일제에서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어둠과 바이러스와 모든 지구적 재앙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힘 시리즈로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22일까지 방역이 4단계인데 어린이들 교육부서가 모이지 않는 관계로 작년부서는 40명까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부 40명, 2부 40명 그렇게 예배할 테니까 거의 이 숫자는 앞으로는 변동이 없을 겁니다.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캄보디아 캄보다 안산 광명교회,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또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부흥을 위한 1년 성경 말씀 읽기, 이번 주에는 이사야 66장부터 예레미야 22장까지 읽으시면 되고 은혜라는 찬양도 많이 부르시고 생각의 각도라는 책도 읽으시면 유익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가 비대면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이태두 목사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입니다.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단계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서로가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여 올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광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제 일본의 억압과 핍박 가운데 우리에게 광복의 빛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고맙습니다. 거룩한 감격, 은혜로운 감동을 가지고 광복절 주일에,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바이러스와 모든 지구적 재앙,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사 하나님만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며 섭리자가 되심을 만방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를 노래할지어다. 온 백성이여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 바로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방역수칙 4단계가 강도가 참 셉니다.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오늘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이 있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가 복이 있게 하시며 사업과 기업이, 교회와 성도가, 나라와 국민이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진들, 의료진들, 자영업자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놀랍도록 알고 계시오니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을 자기 주식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와 간질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살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그게 소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둥부를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다 함께 받은 후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영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카리나 찬양을 들어보는데 이 오카리나 부른 청년이 탈북 청년이더라고요. 네,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찬양한다, 이 헬라어로 힘내우라고 그럽니다. 찬양한다는 말은 본래 네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로 말 그대로 찬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길을 찬 오를 양, 하나님을 기리고 높이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죠.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을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뜻은 축하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하잖아요. 예, 우리 이준 신부람 집사님 아기가, 은혜가 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데 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예, 목사님 엄청 잘 먹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장학생이었답니다. 우등생. 얼마나 잘 먹는지 인큐베이터 우등생이었답니다. 2.65kg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축하해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우리는 찬양한다는 말은 축하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얼마든지 축하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얼마든지 축하받을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찬양한다의 세 번째 뜻은 칭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프레이즈란 말은 찬양한다는 뜻도 있지만 칭찬한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찬양입니다. 사람도 칭찬받으면 좋잖아요. 하나님도 칭찬받는 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칭찬하면 자녀가 기분이 좋잖아요. 부모도 동일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칭찬하면 부모도 기분이 좋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칭찬하는 거예요. 네 번째 뜻은 노래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노래한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찬양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라멕의 찬양이 있습니다. 라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기 9장에는 노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노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의 찬양이 나옵니다. 주제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성경을 보면 너무나 많은 찬양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47편 6절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무려 한 절에 찬송하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헨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헨슨이 찬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찬양은 믿는 자의 가슴에 파놓은 뭐다? 고랑이다. 우리가 농사를 짓 때 고랑을 파잖아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물줄기가 흘러간다. 찬양의 고랑, 찬양이라는 고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찬양의 고랑이 생겨서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의 물줄기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영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함께 또 읽어볼까요? 이 찬양은 기도보다 더 거룩하다.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나 찬양은 이미 그곳에 가 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나라냐? 찬양하는 나라지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찬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찬양은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도를 봅시다. 지도를 하나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부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와 함께 갔는데 2차 전도여행 때는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더베, 루스트라,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요즘에 터키가 뉴스에 많이 나오지요. 산불과 그리고 얼마 전에는 엄청난 홍수로. 터키가 신약 성경의 보고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밀레도, 에베소, 아시아, 드로아라고 써있는 이 지역이 바로 터키 지역입니다. 그 당시 지도로는 아시아입니다. 터키는 말 그대로 성전의 보고고 신약 성경의 모든 거의 기초가 다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슬람 지역이 되고 말았죠. 산불이 일어나서 국토의 거의 반절을 태웠다는 이야기도 있고, 홍수가 나서 수십 명이 죽기도 하고, 이런 재앙 속에 지금 뉴스에 나온 나라가 바로 터키입니다. 그쪽 지역을 지나서 누구를 만나느냐? 더베와 루스트라를 지나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습니다. 디모데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디모데를 어떻게 하느냐? 제자로 삼고 믿음의 아들로 삼죠. 지도 계속 보여주세요.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드로아를 떠나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느냐 하면 무시아 앞에 비두아에 가서 그곳에 가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꿈속에 환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왼쪽에 빌립보 지역,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자기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터키 지역에 더 머물고 싶었는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지도로 보면 기독교는 아시아에서 태생된 게 맞습니다. 이 당시 지도로 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서양 종교를 믿느냐? 이 당시 지도로서 터키 지역은 어디냐? 아시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동의 지역이 바로 아시아라는 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어디로 가느냐? 배를 타고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넘어갑니다. 빌립보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로마 황제 빌립보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은 도시가 또 역시 빌립보입니다. 그곳에 가서 아무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합니다. 루디아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꾼을 붙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지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은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주일이 안식일이 되자 기도처를 찾습니다. 어디 기도할 데가 없나? 어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데가 없을까? 기도처를 찾고 가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야,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이야, 자꾸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여종이 누굴까 알아보니까 자기 큰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그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에는 관심도 없고 구원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그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지나갈 때마다 그 여종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야,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야. 바울과 실라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왜 괴롭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영혼인데 저 영혼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인데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괴로워서 오늘 16장 몇 절에 16장에서 말하면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종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그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곳에 구원의 은혜가 있고 건짐받는 은혜가 있고 소생하는 은혜가 있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해도 구원의 역사가 있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바울과 실라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반대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고발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풍기를 문란하게 하고 우리의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이 동네를 소란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일에는 항상 오해가 있고 영적인 일에는 항상 방해가 있고 영적인 일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이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이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하고 깊은 감옥에다 가둡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여종을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었는데 그 일이 잘못되었다고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뭐 했을까요? 오늘 16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소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사역하다가 한밤중이 온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한밤중을 주고 있어요. 신앙의 한밤중, 경제적으로 한밤중, 관계적으로 한밤중,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한밤중을 주고 있어요. 2학기 때 전면 등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보장이 안 돼요. 참으로 너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어요. 한밤중이 왔단 말이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 한밤중이 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해도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쁜 것을 한 것도 아니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탄받은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바울과 실라는 말 그대로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잘못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내가 실수하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인생의 한밤중, 사역의 한밤중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거지요.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원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 기도한 바울과 실라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걱정하고도 지나갈 수 있어요. 원망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6주년 광복절이에요.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광복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알고 계시지요? 기도는 목숨값이었어요. 참으로 엄청난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기도한다고 핍박을 받고, 기도한다고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기도한다고 매를 맞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된 거예요.
광복은 그냥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했듯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복 76주년에 기록을 찾아서 읽어봤어요. 읽어봤던 책을 또 읽어봤어요. 우리 일본이 교회 예배 시간에 국민 의례를 강조했어요. 너희들 예배 드리려면 먼저 국민 의례를 해라. 사실 국민 의례는 그래서 사실은 일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국민 의례는 좋은 거지요. 일본에 안에서 먼저 너희도 일본의 국민이니까 일본을 향해서 국민 의례를 해라. 그것도 예배 시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거부했어요. 그뿐일까요? 국기에 대한 배려를 하라고 그랬어요. 일본의 일장기를 걸어놓고 국기에 대한 배려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황궁요배를 하라. 일본 천황 쪽을 향해서 절을 해라.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다 예배 시간에 하라고 한 거예요. 출정하는 일본의 군대를 안위를 위해서 묵념해라. 그것도 거부한 거예요. 황국민 신설을 위해 제창하도록 했어요. 예배 시간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짓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한다고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게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찬양할 수 있는 기회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어느 정도로 찬양했느냐? 죄수들이 듣더라. 따라서 합시다. 크게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크게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하라.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크게 찬양했어요. 죄수들이 듣던지 말던지, 간수들이 자기들에게 욕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찬양의 능력을 소실하지는 않았나요? 찬양의 기쁨을 상실하지는 않았나요? 찬양은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거지. 만약에 이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이 없었다면 바울의 사역은 이어졌을까? 안 이어졌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여기에다 꼭 하나 넣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늘 찬송하라.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찬송은 닫힌 문을 여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IQ 지능지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또 감성지수 EQ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대요. 역경지수래요. 역경지수. 역경지수를 이기지 못한 사람은 이 시대를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째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데요.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 부모를 원망하거나 자녀를 원망하거나 이웃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절대로 비난하지 않는데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 치고 역경을 잘 못 이기는 사람이래요. 제가 볼 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데요. 자기의 없는 것, 자기가 못하는 것, 자기의 부족한 것만 보고 비난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자기의 장점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름다운 점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 세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데요. 저는 바울과 실라가 누구보다도 역경지수가 높은 것 같아요. 물론 믿음지수도 높지만 역경지수가 보통 높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역경지수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을 잘 몰라요. 심지어 장례식장 가서 찬송 부른다고 저는 옆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들어봤어요. 왜 자꾸 장례식장 와서 찬송 부르냐고. 그런데 장례식장에서도 찬송은 유족들을 위로하고 많은 슬픔에 젖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은혜가 있잖아요. 찬송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닫힌 문을 여는 힘이 있지요. 오늘 26절 한번 말씀을 함께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진의 강도가 제일 센 걸 10이라고 그래요. 보통 7이라고 하는 지진이 일어나면 웬만한 건물은 다 무너져 버린대요. 포항에서 지진이 났을 때, 그때 저희 흥해제일교회 같은 교단의 교회도 있었는데 그 교회는 피해를 덜 입었지만 오후만 일어나도 거의 건물이 흔들리고 금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찬송 시간에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게 된 거예요. 묶인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열리고 벗어지는 축복이 있게 된 거지요. 바울과 실라는 찬양의 힘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병원 가서 건강의 진단을 받았는데 절망적인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건강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참으로 힘든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평안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왕 사울은 얼굴도 잘생기고 준수하고 멋진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사울은 마음속에 번민이 많고 우울한 성격으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국사를 처리하고 그리고 마음이 힘들고 복잡하니까 우울증이 왔잖아요. 스트레스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고난이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 그것보다 심한 것을 레드, 그것보다 최악인 것을 블랙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코로나 블랙은 뭘 이야기하느냐? 완전히 다 포기한 상태를 얘기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울했다가 그것이 더 심해지니까 좌절했다가 이제는 뭐냐? 모든 걸 포기하는 코로나 블랙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 사람들이 이 위기를 당하는데 사울도 왕이었지만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신과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의사를 데려왔지만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한 신하가 말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는 찬양의 대가입니다. 다윗이 연주를 하고 찬양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급하니까 다윗을 데려다가 찬양을 하게 만듭니다. 놀랍게도 사무엘상 16장 2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연주하고 찬양할 때 사울에게 있던 악령과 악신이 떠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찬양의 힘과 찬양의 능력이 있다는 거지요. 상쾌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넓게 해주신다, 안식하게 해주신다, 휴식하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유쾌한 사람은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할 줄 알고, 상쾌한 사람은 고민의 핵심을 알고, 경쾌한 사람은 고민을 날릴 줄도 알고, 통쾌한 사람은 고민을 역전시킬 줄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명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찬송은 대적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자기들의 안정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많이 했던 것이 황제 숭배지요. 마치 일본이 천황을 숭배하는 것을 가르친 것처럼 지금도 올림픽이 되면 왜 우길기가 나오느냐? 여러분, 우길기는 태양이 그려져 있잖아요. 태양이 뭐예요? 황제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올림픽 내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 아직도 그런 의식을 못 버렸거든요. 로마도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독교는 못 서게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독교는 이 땅에서 파괴를 시켜야 된다. 로마 황제 10명이 250년 동안 그 핍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고 산채로 묻어버리고 불에 태우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자의 밥이 되면서 산채로 묻히면서 불에 태워지면서 그들은 한결같이 뭐 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원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한 명이 찬양하면 두 명이 찬양하고, 두 명이 찬양하면 네 명이 찬양하고, 네 명이 찬양하면 8명, 16명이 찬양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로마를 통해서 기독교를 복음화시킨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들은 저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나? 우리들이 원망스럽지 않나?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모습 때문에 로마의 기독교가 313년에 국교가 된 겁니다. 많은 똑똑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찬양하는 무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자 옥문이 열리고 다 풀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나는 죽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법에는 만약에 내가 지키던 간수가 도망가면 그 간수가 남은 형량만큼, 그 죄수가 남은 형량만큼 간수가 살아야 되는 법이 있어요. 이 간수는 큰일 난 겁니다. 이제 내가 나머지 형량을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 가족이 나머지 형량을 살아야 되는구나. 깜짝 놀라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16장 31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도망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결하지 말라. 죽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은 감옥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자 간수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은 대적을 물리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은 찬양함으로 내 앞에 있는 많은 대적들, 문제든지 악한 사단이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든지 이러한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장을 작곡한 만수 김정준 목사님이 계세요. 저희 스승님이신데 이분은 19살에 폐결핵에 걸렸어요. 19살이면 고등학교 3학년이지요. 폐결핵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을 이겨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김천에 있는 황금동 교회라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부활절날 세례를 하다가 각혈을 하고 쓰러졌어요. 부활절날 설교하다가 각혈을 하고 쓰러졌어요. 그때 나이가 32살이에요. 의사가 진단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요양원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마산에 있는 요양원으로 들어갑니다. 요양원의 육병동은 말 그대로 죽음 직전에 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육병동에 딱 들어갑니다. 3개월입니다. 3개월 있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3개월을 기다립니다. 하루하루 지내는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내 목숨이 붙어 있는데 내가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성경 읽기와 찬송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만수란 말은 늦은 이삭이란 뜻인데요. 자기는 늦게 믿고 늦게 은혜를 받고 늦게 공부하고 늦게 성공하고 그래서 만수, 늦은 이삭이란 뜻입니다. 마산요양소 육병동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폐결핵 환자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목사님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자기가 장례식을 집행을 합니다. 의사들이 말합니다. 당신 더 빨리 죽으니까 그냥 놔두라고. 그런 짓 하지 말으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장례식을 치릅니다.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이 김정준 목사님이 죽지를 않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서 마산 요양소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요양소 교회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김정준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무려 30개월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만수 김정준 목사님에게 별명이 하나 붙어 다닙니다. 관에서 죽어서 돌아온 사나이. 관에서 돌아온 사나이란 별명이 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수 김정준 목사님이 찬송가 9장을 작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찬양이 마산에 있는 요양소에서 나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찬양입니다. 4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만수 김정준 목사님은 그 요양소에서 시편 150편을 다 암송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편의 최고의 권위자가 됩니다.
찬양의 힘이죠. 찬양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찬양은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닫힌 문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대적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찬양의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의 힘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것처럼 모든 전염병과 바이러스로부터 기후재앙과 위기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광명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세계와 만국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와 팬데믹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기후 재앙과 위기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온 나라 온 열방이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오니 성령님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부활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광복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상 교통 도와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과 또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가운데 세계와 모든 나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